삼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잡혔고 그래서 총독 벨리스에게로 이제 보냄을 받게 됩니다. 어제 본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관계가 있어서 이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밤에 몰래 총독 벨릭스에게로 보내려고 군대를 모읍니다. 그래서 보병 200명, 또 창병 200명, 그다음에 기병 70명 해서 470명을 모읍니다. 오늘 31절에 보면요.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로 가는데요. 이 중간에 안디바드리라는 곳에 이릅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바드리까지는 대략 한 64km. 그다음에 안디바드리에서 가이사랴까지는 한 대략 40km. 총 104km. 그러니까 이틀을 그냥 내리 그냥 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바드리까지는 보병 200명이 이 바울을 호위하고 간 것 같아요. 보병 200명이. 그리고 오늘 32절에 보니까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기병 말을 탄 자들이 안디바드리에서 가이사랴까지로 바울을 호송한 거죠. 이렇게 200명의 보병이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까지 갔고 그 다음에 안디바드리에서 기병이 그것을 받아서 가이사랴까지 간 거예요. 근데 아마 보병은 기병이 아마 사도 바울을 놓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갔을 것이고 보병은 여전히 끝까지 갔을 것이고요. 그리고 창병 200명. 이때 당시에는 이 창병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병은 이제 중무장을 하고 가는데 창병은 이제 작은 창이라든지 아니면 뭐 물맷돌이라든지 어쨌든 기동성 있는 무기를 가지고 매복하고 숨어 있다가 매복하고 있는 적들에 대해서 굉장히 기동성 있게 기민하게 움직여서 적들을 파쇄하고 그래서 보병이 가는 그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총 470명의 군인이 보병은 바울을 호위하고 창병들은 기동성 있게 기민하게 움직여야 될 창병들은 아마 이렇게 앞에 뒤에 옆으로 이렇게 보면서 매복해 있는 적들에 대해서 기민하게 움직이면서 처리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기병이 받아서 가이사랴까지 아마 안전하게 바울을 움직였을 겁니다. 어쨌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로마까지 갈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시는데 뭐 초자연적인 힘으로 때로는 지켜주시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천부장을 통하여서 로마의 군대를 힘입어서 바울이 또 목숨의 위협으로부터 구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로 들어가서 총독 앞에 섭니다. 33절에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하면서 총독 앞에 서요. 35절에 보면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총독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받은 다음에 너를 고발하는 자들이 이제 곧 올 것이니까 기다렸다가 그들이 오면 같이 한번 변론해 보자라고 하고 헤롯궁에 지키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총독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한 2년여 동안 이게 이 가이사랴에 이렇게 이제 묶어 놓거든요. 어쨌든 그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절 24장 1절에 보면요.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그러니까 5일이 지난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더둘로라고 하는 변사를 데리고 와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인물들은 대제사장 아나니아, 뭐 총독 벨릭스,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들은 아닌던 것 같아요. 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뇌물로 뭐 돈 주고 또 갖은 아첨과 갖은 정치적인 행태와 그리고 뭐 돈을 주고 이제 대제사장직을 산 사람이었을 것이고요. 총독 벨릭스도 아마 굉장히 잔악하고 뇌물을 바라고 뭐 이렇게 다스렸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 아나니아와 더둘로가 와서 총독에게 고발하니까 총독이 바울을 부르죠.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하면서 3절에서 4절까지는 3절 4절은 더둘로가 이제 고발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총독 벨릭스를 향하여서 굉장히
예의를 갖추는 장면이에요. 굉장히 칭찬을 하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다 같은 이 같은 사람들끼리 이제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재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총독 벨리스에 대한 칭찬을 한 다음에 5절에 보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자, 바울을 고발하면서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마 이 말이 벨릭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전염병 같은 자라. 그러니까 굉장히 이 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뭔가 소요가 일어나고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있는 그대로 현실적으로 표현하면 팍스 로마나의 그 평화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로마의 평화를 어지럽히는 평화 교란죄 뭐 이런 거죠. 이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로마의 황제 치하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이 평화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소요를 일으키는 그런 전염병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총독 벨릭스가 이 말을 들을 때 귀가 솔깃한 거죠. 로마의 질서를 거부하고 반란의 죄를 저지르는 사람인가? 마치 이런 것처럼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 때 우리 일본군이 우리나라 독립운동하는 분들을 잡기 위해서 만든 법이 바로 치안유지법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독립운동하는 모든 분들의 제목이 다 치안유지법이었잖아요. 일본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이 질서를 어지럽히고 교란하는 죄를 저지른 자들, 그래서 치안유지법 위반. 다 독립운동하신 분들이 다 이 제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로마의 평화를 교란하는 듯한 뉘앙스로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염병과 같은 자라. 근데 이 말은 좀 바꿔서 이해를 해보면 어쨌든 더둘로의 입술을 통하여서 바울이 그만큼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경험이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사람들이 그래서 기존의 질서, 제국의 질서 아니면 유대적 질서에서 그리스도의 질서로 변화되는 것들이 실제로 경험이 되었고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더둘로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싫으니까 그것이 자기들에게 손해가 되니까 전염병과 같은 자라라고 하면서 이 평화유지법을 위반하는 자입니다. 반란의 가능성이 반란의 씨앗이 있습니다라고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더둘로의 입술을 통하여서 바울은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나사렛 이단의 이름으로 이들이 보는 나사렛 이단의 이름으로 충분히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소유하게 하는 자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이런 말이죠.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근데 이 표현은 주로 이제 괴수 우두머리라는 표현은 어디에 쓰냐면 이 군대에서 가장 작은 조직 단위가 이제 분대잖아요. 분대. 뭐 대대, 중대, 소대, 그다음에 소대 안에 이제 분대, 작은. 그래서 기민하게 한번 8명, 7명, 8명 또는 10명 정도의 인원이 모여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기민하게 움직이면서 전투를 수행하는 단위가 이제 분대이죠. 근데 분대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분대장의 역할인데 먼저 몸으로 부딪히고 먼저 적진 안에 뛰어들고 뭐 이런 사람인 거죠. 괴수 우두머리라고 하는. 그 뒤에서 머리 굴리고 펜대 굴리고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먼저 사람들을 데리고 먼저 적진에 뛰어들고 먼저 몸으로 부딪히고 먼저 자기가 먼저 작전을 수행하는 어떤 그런 사람을 괴수 우두머리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 바울은 나사렛 이단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믿는 일단의 사람들의 최전선에 서 가지고 부딪히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런 의미. 즉 이것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평화 유지법을 위반하는 선두에 선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긴 하지만 좀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가장 먼저 몸으로 부딪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거죠.
이것저것 재고 계산하고 생각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먼저 복음 붙들고 복음이 이끄는 대로 그냥 부딪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쪽에서 해석을 하면 그런 의미인 거죠. 물론 이게 그냥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움직여라 뭐 이런 말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런 바울과 같이 복음 붙들고 생각을 먼저 하고 계산을 먼저 하고 될까 안 될까 이런 것들을 재기 전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힘이 때로는 아니 많은 경우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뭐 전도를 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걸 듣게 됩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굉장히 변하고 정서도 달라지고 그래서 노방전도 뭐 이런 거는 좀 힘들고 사람들이 힘들고 그래서 관계 전도의 방식으로 뭐 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사람들을 만나서 그냥 예수님의 복음을 원색적으로 전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데 뭐 관계 전도도 좋고 뭐 좋고 다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는 우리가 거리에 나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 이제 복음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끔 하는 힘보다 이 시대와 이 질서와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각이 먼저 움직이고 그래서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이게 옳을까? 저게 옳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것들을 또한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들을 때로는 보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 표현은 먼저 복음의 생명을 가지고 먼저 움직이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고발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고발하는 내용은 뭐냐면 6절에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이 굉장히 전염병과 같은 자고 두 번째는 성전을 더럽히는 자입니다. 근데 이거는 총독 벨리스의 마음을 그렇게 끌지 못했던 것 같아요. 뭐 성전 더럽히는 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도 잘 안 되니까 더들로가 8절에서 이렇게 또 고발을 합니다.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당신이 직접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고발해 보시면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바울을 잡아오는지 아마 알 수 있습니다. 라고 하자 9절에서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뭔가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더둘러 가지고 고발이 시작되고 이후에서는 이제 이에 대한 바울의 변명이 시작이 됩니다. 변호가. 근데 이 장면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는 장면, 총독 앞에까지 오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예수를 전하는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싫어하고 극단적인 분노를 내면서 바울을 이렇게 고발할까라고 했을 때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첫째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었을 것 같아요. 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 메시아는 신이 아니었잖아요. 메시아는 그들에게 있어서 신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 한 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보내주신 사자가 바로 메시아인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는 구주가 아니라 구주는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와서 하나님이 보낸 그 예수를 우리의 구주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파하는 바울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그들이 믿고 있었던 유일신 그 하나님의 사상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면서 유대인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거는 어쨌든 신앙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현실적으로 들어와서는 아마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에게 좀 자리 잡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들은 500여 년 이상 유대인들은 500여 년 이상을 식민지 치하에서 삶을 살았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바벨론의 또 바사의 헬라의 로마에 의해서 이어지는 끊임없는 식민지 질서 안에서 그들은 그냥 굉장히 눌린 채 제대로 된 변변한 어떤 자주적인 국가와 민족을 형성하지도 못한 채 그냥 계속해서 살아왔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붙들었던 유일한 것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었거든요.
물론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는 그 다음의 문제겠지만 어쨌든 그들에게 500여 년 이상 계속되는 이 약소국의 서름 가운데 살아오는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붙들었던 그 한 가지는 바로 율법이었단 말이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붙들고 살았던 우리들에게 보내주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되어졌을 때, 그래서 우리가 회복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제자인 우리는 열방을 제자 삼고 이 열방이 우리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면서 우리를 우러르는 그날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까지는 다 그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열방에 우리가 회복되어서 열방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열방이 우리 앞에 조공을 갖다 바치고 우리의 제자된 열방이 우리를 얼마나 우러르고 있는지에 대한 모습을 쭉 그리고 있는 거죠. 그날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을.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받은 우리와 우리를 우러르고 우리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그 이방 열방들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그런데 바울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완전히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기대했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열방 가운데 우리가 우뚝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열방이 우리에게 무릎 꿇고 열방이 우리를 우러르는 그 날이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그날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의하면 그런 날은 없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아주 선명한 구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까지 고생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율법 붙들고 살아왔는데 그때 이 율법 붙들고 살아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볼 때에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체계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속이 뒤집어지게 만드는 메시지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분노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 수 없는 존재로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을 잡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흐름 속에서 지금 오늘의 본문을 좀 이해하시면 유대인들의 그 분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발하고 죽이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흐름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냈던 그 극단적 분노의 모습들, 결국 매우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런 거였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극단적인 서러움 가운데 살았지만 그래도 이 희망 하나 붙들고 살아왔는데 이것이 무너지는 경험 속에서 무너지는 경험이라기보다는 이것이 아무 의미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바울을 향한 극단적 분노.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가져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신락 같은 희망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래도 내가 새벽 예배에 정말 잘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업장을 여러분 나의 몸을 좀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시켜 주시고 뭔가 잘 만들어 주시겠지. 이제는 2015년도에는 2016년도에는 우리 회사의 매출을 조금 더 올려 주시겠지. 우리의 가정이 우리 아이들이 조금만 더 이렇게 자라나겠지. 뭔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갖게 되는 그 신락 같은 희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으로는 또는 말로는 그래 하나님이 전부이지요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전부이지요 말하고 하는 우리의 마음 한켠에서는 우리가 갖게 되는 그 신락 같은 희망,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풀어주시겠지라고 하는 신락 같은 희망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갖게 되는 그 신락 같은 희망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채워지지 않았을 때 갖게 되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실망들이 우리를 엄습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원망과 실망과 때로는 분노가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한 극단적 분노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갖게 되는 열심과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노력과 그래서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실 그 은혜와
이것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우리에게 다소의 희망이 되어지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신음소리를 분명히 듣고 계시지만 내가 기대하고 내가 희망으로 품고 있는 그것이 때로는 채워지지 않았을 때 경험되는 실망과 하나님을 향하여서 실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분노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했던 모든 기도와 모든 헌신과 모든 봉사가 아무 의미 없다고 여겨지는 어떤 그런 상태. 예, 때로는 우리가 그런 모습들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의 분노를 보면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께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셨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붙들고 갔을 때 희망하게 될 그 모든 열방들이 내 제자가 돼서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높아지는 그날, 그래서 긴 서러움 가운데 회복될 그 내가 높아지는 그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갖게 될 높아짐의 그 어떤 은혜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여전히 죄인이었었고 내가 여전히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자였고 내가 여전히 그 어떠한 희망도 품을 수 없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였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게 되는 이 신락 같은 희망 또한 하나님께서 언제든 가져가실 수도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인식인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이 땅에서 어떤 희망도 어떤 것도 품을 수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은혜의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대인들이 갖게 되는 사도 바울을 향한 그 분노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그 은혜의 고백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왜 그렇게 분노를 하고 있는가? 바울은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서까지도 왜 그렇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사렛 이단의 괴수로서 그렇게 서 있고 끝까지 당당하게 그렇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 유대인들의 모습과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좀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나사렛 이단의 사람들이 볼 때 나사렛 이단의 괴수의 모습으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넘쳐서 그냥 그렇게밖에 사용되어질 수 없는 나를 그냥 고백하는 거죠. 이러므로써 내가 어떤 희망을 기대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밖에 사용되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고백하는 삶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당당할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하루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유대인들과 같은 어떤 신앙의 오류에 혹시라도 빠지지 않기를 예민하게 좀 반응했으면 좋겠고요. 바울과 같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